손바닥 위에 올려서 보면 보이란 말이에요. 조금 시력이 나쁜 분들 보면은 그 계단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놔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한 1.5m, 1.5m, 제 키보다 약간 작게 이렇게 자라고 또 크기는 한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굉장히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조그만 씨가. 그런데 이 겨자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 하찮은 그 볼락만 하는 겨자씨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에는 32개월 보니까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 보일락 말하고 그 조그만 씨앗이 과연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하찮은 씨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든 그 아래에서 와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슈퍼스타예요. 예.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각처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자복을 회개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또 한 가지.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겠다. 내 뒤로 오신 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29살 때 결혼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제 29에 결혼했는데 결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허물하게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기숙자들 한 20명 데리고 수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수출 사업을 할 때 결혼하자마자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망해서도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느냐? 나중에 제가 집사 때 이제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제가 수출을 했던 한국에서 수출했던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물건이 뭐냐? 우산이에요. 우산. 일본 애들은 아주 그 죽은 조상들에게 대단히 끔찍하게 해도 막 경배를 하고 사치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묘를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게임도 안 돼요. 굉장히 잘해놨어요. 비석으로 굉장히 잘했고 어떤 때는 경비까지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기서 기술자들 이제 동원해갖고 그 깎아서 석수쟁이들 동원해서 깎아서 수출했던 그것들이 일본에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우상장사는 나는 쫄딱 망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그 말대로 그대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망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흥해야 됩니다. 그 모든 역사가 이 새벽교회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던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후에는 세례 요한은 서서히 이제 역사 뒤로 감추게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고 세례 요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세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 선생이 이제 내림을 갔으니까 이제 새로 오신 예수님께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모든 걸 배우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슴을 부풀었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봐야 헐벌 잃었거든요. 뭘 생기는 일 없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거든요. 제자들이 이런 패배주의 비관론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패배주의 또 그 비관론에 빠진 자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3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패배주의, 예수님을 따라가면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 압제에서도 벗어날 것 같고 이 가난에서 속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별로 볼거지 없어요. 이게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비관론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묻는데 무슨 묻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작은 일을 하시는지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겨자씨 얘기를 하시니까 겨자씨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눈부신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저도 여기 이 교회보다 더 작게 규모가 작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곳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고 기도 속에 거하신 걸 분명히 믿어요. 또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위험이 있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고 착각한 사람. 어떻게 번개처럼 그냥 하늘을 팍 치고 무슨 뭐 천둥 번개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아요. 또 산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적에 산들을 흔들어버리고 단번에 내가 나를 상처에 뺐던 나에게 해를 뺐던 그 아무개 집살내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심판이 팍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보일랑 말랑하는 씨앗을 비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시고 누구에 비유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깊이. 그래서
지금 이 사립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만 알 정도 그렇게 깊이 숨겨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알 수 없는 사람 절대 몰라. 저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몰라. 실제로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그 여의도 어떤 다닌다는 전도사께서 우리 교회 기도회 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딱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나 갈급하대요. 그 갈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는 한 300명 교회, 300명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 그 전도사님이 다 거기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한 300명 된 교인들이 전부 다 누워서 자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 전도사에게 담임 목사님과 아니고 전도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화를 열어서 그 교회의 진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 권사님들 눈망울이 땡글땡글하고 이 보잘것없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작은 계란씨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작은 것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 경인상가 있거든요. 경인상가 맞은편에 2층 건물에서 허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는데 어떤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 오셔갖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음 주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딸이랑 같이 왔어요. 딸이 젊은 딸인데 그런데 젊은 딸이랑 나가서 와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데 예배 참여하고 가면서 딸은 먼저 나가고 그 엄마가 저에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중한 장로교 다니는데요 여기 교회가 너무 작다고 안 된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걸 보고 크고 안 크고 이걸 따져 많고 작고를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작은 것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것, 작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작은 것에도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큰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작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드러난 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겨진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즉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겨자씨가 그 뜨거운 햇볕과 바람을 맞이는 그 과정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보일랑 말랑 있으랑 말랑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이 생겼지만 그때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잡아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과정도 잘 말씀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믿음이 이미 심겨졌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예, 우리의 속 심령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 작은 겨자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곡식의 과일을 수확할 때까지 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정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뿔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뿔에 자기가 쓰러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작아도 분명히 자라나지요. 예, 자라지 않는 거 없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 씨앗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멘. 너희는 작다고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말하는 이 작은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작은 땅에 태어난지 몰라도 뭐든지 큰 거 그래요. 아파트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부부가 두 분이 사는데 뭐 40평, 50평이나 살아요. 아니, 한번 셋이 얼굴 보려면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남편 나가려면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넓게 살아요? 왜? 한국 사람은 조그만 땅에 태어난지 몰라도 그렇게 큰 거 맨날 큰 거. 한번 우리나라 이름 볼까요? 대한민국. 크다는 나라죠. 대한민국. 그러면 이 나라의 수반 이름이 뭡니까? 대통령. 대단하죠. 또 최고의 학부가 뭐예요? 대학교. 거기에 대학원.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는 도로 이름 한번 해요. 도로 이름. 양지대로. 서울 가니까 양지대로. 강남대로. 아니, 대로만 찾지 말고 무슨 소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전부 다 대로야. 강남대로, 뭐 양재대로 이런. 그 다리는 한남대교. 참 재밌어요. 한남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영동대교. 우리 교회 옆에가 술집장 있거든요. 거기는 또 대포. 술까지도 그걸 찾아요. 대포. 예전에 저 그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작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 속에 작다는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큰 거 하는 거야. 큰 거. 그 어떤 분들은 교회도 큰 데 찾아. 성도도 또 많은 데가 찾아. 또 큰 걸 자랑해. 그런데 이 본문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장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예수님께서 잘 알기 싫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을 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작은 것을 비유하시려면 저는 이 본물 중단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비유하려면 작은 모래알 얼마 작아요? 모래알, 작은 먼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꼭 굳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모래는 생명이 없잖아요. 먼지도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작지만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시거든.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겨자씨는 무엇인지 아시죠? 겨자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생명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별볼일없네 이렇게 투정했을지 몰라요. 뭘 생긴 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는데 뭐 따라가요. 이거 뭐 따라다닐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골로새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대주제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껍데기예요. 아멘. 모든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 목사님 자꾸 한 번 찬양 한번 할게요. 아멘. 네, 제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도 다 하시는데 뭐 길게 할 부분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두웠네 빛이 조금도 없었네 사랑은 어둠 속에 방황한 여행에 주님께서 너희를 견디시게 하라 생명 대신 예수님
오 나의 주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자세히 보면은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기처럼 예수님은 기독교의 최대한 재산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최대한 재산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고 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생명이 뿌려져 있고 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상이 불확실해도 불투명해도 미래가 안 보여도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꿈꾸세요. 예,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말씀 역사를 합창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꿈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셰립교회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이 큰 나무가 되어 지치고 낙심한 많은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